여러분, 지난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종료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동참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또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손수 직접 몸으로 고난을 체험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여정을 걷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런 전례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이 고난 주간을 뜻깊고 또 의미 있게 보내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병중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환자분들이 오늘 또 우리 수요 치유 예배에 또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라는 말씀이 좀 많은 분들은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말씀드리기 좀 뭐라 그럴까요? 낯간지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주 수요 예배,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도 고난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도 바울의 또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면서 또 기도의 길로 또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지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도 함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이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3일째를 우리가 맞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 드리는 이런 기도의 시간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또 영광의 십자가 또 부활의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몸에 난 십자가의 흔적들, 그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몸에 이제 그 흔적이 남으신 것처럼 상흔이라고 그러죠. 우리들도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그러면 그 와중에 우리도 몸에 이제 상처가 남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볼 때마다 좀 아리고 힘든 그런 그 어떤 그 내재된 기억이라 그럴까요? 우리 몸으로 기억하는 그런 아픔들, 그런 그 당시에 그런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아픈 그런 상처를 바라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더욱 뜻이 깊은 것은 우리가 이미
고난 가운데 또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그 고난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흉터를 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된 하나님 경험, 그것이 우리의 흉터를 더욱더 의미 있고 또 영광된 그런 우리 자랑거리로 또 만들어주는 그런 자부심, 그런 것들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정말 가장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구일까? 그런 질문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는 단연코 바로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이미 병고를 치르고 회복된 또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큰 소망을 갖게 되죠. 지난 이제 3년째죠. 거의 만 2년이 훨씬 지났고 이제 2년하고도 6개월 가까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었고, 또 최근에 확진자가 아주 폭증하는 거의 60만까지 올라간 그런 정점을 찍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20만 밑으로 계속해서 그 확진자들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져 오고 있죠. 또 뉴스를 보니까 4월 15일 요번 주 금요일이죠. 4월 15일 우리는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금요일인데 정말 이날 아마도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포스트 오미크론 과 관련된 그런 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수칙을 이제 새롭게 새로운 어떤 정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이고 또 발표할 그런 예정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를 제외하고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식당이라든지 이런 상가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특별히 기도 중에 이제 이런 또 좋은 소식들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고 또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여전히 이제 또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려져 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침략자들, 러시아, 푸틴이 그 중심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참 뼈 아픈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 역에서 피난을 가기 위해서 모여 있는 사람들 그 한가운데로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 미사일이 집속탄이라 그러죠. 이 집속탄은 이 미사일 폭탄 안에 새끼 폭탄들이 들어서 그것이 폭발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그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살인 병기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그 미사일을 민간인들을 향해서 쐈는데 그 미사일 본체에 참 말도 안 되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로 문구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내 나라의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을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정말 잔인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또 잔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평화를 구실로 일으킨 이런 침략 전쟁이 속히 종식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정말 뭐 예전에 십자군 전쟁도 그랬습니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또 종교의 이름으로 이렇게 벌이는 이런 참혹한 전쟁들, 인류의 어떤 추악한 역사가 계속해서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뭐 본격적인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윤중로에 이제 벚꽃길을 개방했다고 하는데 뉴스 보도를 보니까 뭐 아주 엄청난 인파가 꽃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다, 이제 그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참 어떻게 정말 이 한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다른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는가, 참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냈던 많은 시민들이 잠시나마 이제 그들의 정말 힘든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봄을 즐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또 적지 않은 그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완화된 그런 방역 대책을 이제 방역 대책이 발표될 전망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정말 이제 일상성을 회복해 나아가는 그런 뜻깊은 그런 과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고난주간 우리가 한 가운데죠. 수요 예배, 수요일을 맞으면서 수요 치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참 많이 있으시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제 기억에 가장 처음 제가 외워서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의 제목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 나이로 보면 한 18살 정도 이제 된 거지, 17, 18살. 그때의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얼마나 험했으면 어린 깎아머리 중학생이 이제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그런 노래를 외워서 부를 생각을 했을까, 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요즘은 좀 빨라졌다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 그 사춘기 때였을 그런 나이인데요. 참 한편으로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주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해 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참 세상이 험하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나의 죄가 정말 피와 같이 붉은 그런 죄가 눈같이 씌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인 거죠.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가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런 찬송을 그냥 목에 터져라 불렀던,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뒤돌아보면 참 아름다웠고 순수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나는 그런 찬송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라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이 찬송가는 미국의 복음성가 작가인 존스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존스는 메릴랜드주 마운트 레이크 파크의 대부흥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날 아마 설교의 본문이 요한일서 1장 7절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존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면서 즉시로 시와 그리고 노래를 이제 작사하고 작곡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또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길모 목사님입니다. 그 길모 목사님이 이 찬송가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서 그가 편찬한 복음 찬송집에 이 곡을 수록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시를 살펴보면요, 그 원문이 매 절마다 그 가사가 강한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의문문으로 질문으로 시작해서 그 답변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매 절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살펴보면 무거운 죄짐에서 해방되고 악을 이기길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육체의 정욕에서 벗어나길 원하는가? 또 3절에서는 얼룩진 죄가 눈보다 더 시게 되기를 원하는가? 또 마지막 4절에서는 주님께 헌신하며 날마다 그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님의 보혈에는 놀랍게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 대답을 후렴구에서 반복함으로써 거듭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바로 우리를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함께 읽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참혹한 사건, 그야말로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개발해낸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런 그 사형 방식이라고 그러죠. 정말 참혹한 그런 참혹하고도 처절한 그런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서도 정말 그 바로 이제 다음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랬던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은 빌라도에게 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참 그들의 그 마음 이면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군인들은 이 사형 집행을 빨리 이제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양옆에 있는 두 명의 강도가. 그러니까 군인들은 명령을 받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두 강도의 다리를 한 사람씩 그 다리를 꺾어서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그야말로 사형 집행을 이제 마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순서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군인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죠. 이로써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시편과
그리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고 하는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사형집행이 다 마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룽기누스의 창이라는 전설로 이어집니다. 룽기누스, 이건 사람의 이름인데요. 그 룽기누스는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확인 사살을 한 그 군인의 이름입니다. 골고다에서 사형의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 룽기누스는 창으로 예수님을 찌른 직후에 갑자기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의 창을 타고 흐르는 그 예수의 피가 묻은 손으로, 눈이 안 보이니까 내 눈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피가 묻은 손으로 이 자기의 눈을 씻자 다시금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롱기누스는 마치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래지 않아서 롱기누스는 로마의 군인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그만두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롱기누스는 가이사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고문과 박해를 받고 순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이 롱기누스를 성인으로 추대해서 기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롱기누스의 창은 교회와 세속의 역사 속에서 많은 군주들로부터 승리를 선사하는 신성한 창, 더 홀리 스피어, 신성한 창으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롱기누스의 먼 눈이 그 먼 눈이 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이와 같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승리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치료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으로 담대히 나오십시오. 샘물같이 솟아나는 주의 보혈로 여러분의 아픈 몸과 상한 심령을 씻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치유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의 롱기누스가 되십시오.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만지게 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병든 몸 상한 심령을 그 피로 만져주실 때에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고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의 그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고난 주간에 골고다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아프게 찌르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십자가 아래로 나아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는 온전히 치유받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요. 그 고난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당신의 온전한 희생이고 산 제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산 제물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또 자유케 하시고 또 회복해 해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근심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날마다 우리의 고난의 아픔 속에서 주여 다시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줄을 알았는데 또 우리의 이 상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안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음을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의 피를 저희들이 늘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의 먼 눈도 롱기누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다시금 그의 눈이 시력을 회복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과거에 대하여는 이제 소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와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는 참으로 영적으로 눈뜬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원과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치유의 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수요 치유 예배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나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치유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거의 다 극복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새로운 방역 대책이 이제 발표될 거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희한한 일이죠. 그동안 제 주위에서는 그 확진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확진이 돼서 정말 힘들게 지내시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심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그런 정점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그런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행스러운 것은 다들 증상이 심하지 않고 또 증상이 일시적으로 심했더라도 이제 이렇게 곧 또 회복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전도사님도 정말 처음에 굉장히 이 목에 가래가 차서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도 있으셨는데 119를 타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위험한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이제 많이 회복하시고 이제 퇴원하셔서 부활절을 위한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정말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코로나 극복을 선언하는 그날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정말 평안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우리들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 몇 주 전에 동해 지역에 동해 삼척 울진 지역에 굉장히 큰 불이 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재민들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원통 지역에 그쪽은 이제 산이 깊고 또 설악산도 가까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울창한 그런 산림들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또 산불이 크게 나서 굉장히 많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또다시 이런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어린이들과 또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정점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도 병중에 또 지내시기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정말 이 고난 끝에 우리에게 또 영광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이 고난을 정말 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치료와 또 회복의 그런 소망의 날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주기도문 주의 기도드림으로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피와 또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당신의 온 존재를 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시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희생이 정말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엄청난 현실을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통해서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다시금 보혈의 은총으로 눈과 같이 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며 또 성결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기까지 주님의 그토록 처참한 희생이 또 헌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참으로 주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음으로 우리 역시 산 제사로 주님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병중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 몸에 난 이 흉터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는 은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아픈 상처 또 그 상흔 그 거룩한 스티그마를 바라보고 만질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난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고난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의 십자가 함께 바라보며 함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환부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주여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또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또 기도함으로 주님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동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 주실 때에 일어나 걷고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받은 롱기누스가 그의 온 삶을 헌신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온 삶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는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과 모든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경찰병원 우리 병원장님과 또 모든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시고 건강과 생명 주시고 주님께서 가정과 일터 위에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분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과 또 전쟁의 참화 속에서 참으로 비참하고 고달픈 난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듯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울음과 저들의 탄식이 이제 기쁨과 소망의 노래들로 변화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평화를 위하여서 폭력을 일삼고 전쟁을 일으킨 저들을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저들의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와 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과 세계 곳곳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역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걷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그 영광된 그 날이 이 고난의 아픔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심과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4월 13일 4월 두 번째 주고요. 고난주간 한복판입니다. 오늘 수요 치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치료받고 또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고난의 십자가 뒤에 영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아픔, 그 영광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